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요.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라되요.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 예배, 1년에 2차례 하는 예배가 오늘 그날이구나.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되지 말고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각인시키는 성찬식이라 했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찬식은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중요한 예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의논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획하기도 하지만은 이 성찬식은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세워주신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는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이것이 행해졌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잘 아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뭘 떼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떡을 떼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성찬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찬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제하는 예찬 뭐 이것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 때 그때 당시의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배를 성찬식을 거행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상 이렇게 형편상 매번 하지는 못하고 1년에 2차례 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식을 왜 예수님이 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세우신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찢기는 살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하면서 성찬식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실들을 기념하라 하셨는 거예요. 그거 기념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되새긴다는 거예요. 되새긴다는 거.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하라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반드시 늘 붙들어야 될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속에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 것에 각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요, 신앙생활하고 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또 떡과 잔을 같이 참여하여 먹고 마시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복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면서 앉아 있지만은 막상 자기 속에는 복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잘 모르는 성도가 사실은 너무나 많고, 또 이 복음이 그들 속에,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잘 이렇게 자기 속에 딱 붙들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자가 이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이 여러분 속,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아니라 내 가진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지 않고,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바뀌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늘 들어도 이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거 있죠.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교인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내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서 딱 걸리고 문제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십시다. 각인된 것이 치유되지 않는 고린도 성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인되어 있는 것, 우리 속에는요, 이미 딱 자리 잡고 심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인된 것이 이게 틀리게, 그릇되게,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각인된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 받고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되지 않은 모습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2절 읽어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많겠지만은 그 속에 큰 파당이 있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18절,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이 교회, 성경 고린도서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 교회는요, 여러 파당이 있어서요. 그래서 나는 무슨 정당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은연중에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서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예배가 될 수 없고 성찬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이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했을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속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문제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와서 복음 받았고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사람 감격하여 은혜 받고 치유받고 후대가 세워지고 현장이 전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 모습이 오늘날도 재현되어 있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큰 교회들 또는 작고 크고 간에 교회들 속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깝게도요, 저 목동 쪽에 있는 교회, 한 교회, 그 교회는 대단한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매스컴에도 뉴스에도 자꾸 나오는 만큼 이게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요, 서로 고소 고발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마음에 큰 상처로 이게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같이 못 드려요. 한쪽 예배는요, 한쪽 예배는요, 못 드리도록 방해하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마당에서 예배 드리고, 서로 대립하고, 이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오래됐잖아요. 이게 벌써 여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이런 문제가 가득한 이 모습들, 이게 단순하게 거기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은요,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요, 교회의 이런 문제, 우리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굉장히 이런 문제 속에 휩싸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복음이 그 성도 개개인 각자 속에 들어가 그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 받고 이 복음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진짜 먼저 잘못되게 각인되어 있는 그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들이 자기 모습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의식은 못하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이 다 있잖아요. 살아왔던 배경이 있잖아요. 뭐 십수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몇십 년 있고요. 뭐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뭐 어른까지 다 있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배경, 우리가 살아왔면서 가졌던 경험 뿐만 아니라요, 내 이전에 우리 가문의 가정에 있었던 영적 배경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나 자신 이 속에 사실은요,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딱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속에요, 그 가정 가문에 또는 살아오면서 참 좋은 것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각인되기도 하겠지요.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는 반대로 잘못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각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어떤 것일까요? 우리 속의 영적인 문제로, 또는 우리 속의 상처로, 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과 내 중심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체질들 혹은 잘못된 습관들,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이것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또 상처도 주고 그 상처가 또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이 상처를 받으면서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각인된 이것들이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되지 못하고 이것이 차츰 이렇게 먼저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20일이죠. 20일 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요, 우리나라의 주요 방송사들과 그리고 금융, 은행들의 여러 곳에 전산을 마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관계된 분들은 막 정신없었을 겁니다. 우리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 우리 은행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번 주간에 이거 문제 때문에요, 많이 바쁘셨을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어디서 출처해가 누가 했는지 뭐 지금 조사하고 있죠. 뭐 우리는 대충 압니다만은, 그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악성 코드를 이 컴퓨터에 심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벌써 심었어요, 벌써. 근데 그 심기는 과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심겼는데 이게 뭐 이 은행과 뭐 방송뿐만 아니라 개인 PC까지도 이렇게 지금 많이 심어졌는 가운데서 스며들어와 있다가 일정 정한 시간에 딱 작동을 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하드를 망가뜨리고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전산을 마비시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전산과 이게 중요한 이 은행이나 이런 데는요, 이게 더 치명타죠. 우리 뭐 제 컴퓨터가 박살나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기반적인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잠시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이게 뭡니까? 벌써 스며들어와 있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딱 들어와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다 어느 시간에 이게 딱 드러나 버리면서 작동을 하는 가운데 이게 어떡합니까?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망가뜨리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딱 들어와서 각인되고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늘 우리 자신들이 뭐 컴퓨터는 백신이라는 거 있어서 치유받지 않아요. 치료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치유되고 복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정한 시점,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망가뜨리듯이 우리 인생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우리 연예인 중에 그 뭐 김용만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용만.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합니까? 뭐 프로를 한 5개, 6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도박이었죠. 결국은 다 모든 걸 하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인생에 굉장히 큰 이렇게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 답답한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자기의 뭐 지인하고 함께 이걸 했는데 안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안 하려고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그 본인 개인에게는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알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부분이 뭘 가지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 가지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왔는 분들이 다양합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른 환경,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상황들을 겪었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체가 답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우리는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왔지만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만나고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이 나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속에 깊이 심겨져 있는 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또 그릇되게 각인되어 있는 것, 심각하게 상처로 각인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나의 속에 복음이 먼저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곧 자신이 먼저 각인되어 있는 것, 잘못되게 각인되어 있는 것, 심겨져 있는 이런 것이 바뀌지 않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와 있지만은 그게 바뀌지 않고 그 속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사단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 부분을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갖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교회에 와 있기는 하지만,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은 중년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이 자신이 치유되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 육신적인 것으로 어느 순간 자신의 문제로 그것이 불거져서 그것의 문제 속에 휩싸이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 교회 참 나쁘다 안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성도 개개인 속에 복음이 각인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이 복음, 이게 안 되면 나는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는요 자신이 어느 순간 시험 들어요. 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속이든 가정 속이든 갈등과 분쟁 속에 딱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 개개인들이요 우리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내 문제, 이 복음이 답이 안 되고 복음이 내 속에 들어 치유가 안 되고 있으면 우리 그냥 내 가진 수준 가지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요 문제 생기게 돼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고 역사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요 교회가 우리 개인이 은혜 받지 못하고 힘들어질 때 과연 그런 상태의 교회가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개개인의 상태, 개인 상태가 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 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바울이 그곳에 가서 안식일마다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예비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면서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 바로 고린도를 말합니다.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그곳에 사역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고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응답을 받았던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나고 다른 곳에 가고 그러면서요 진짜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문제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두 번째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복음이 내 속에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 여러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겠지만은 그러나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인적인 근본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받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초래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세요. 이 세 가지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때문에 마귀에게 장악된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결국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함께 될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길을 잃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로 시작해서 우리 속에 영적인 문제와 마음과 정신과 육신과 우리 삶 속에 문제로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재앙과 저주로 멸망할 수밖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운명의 문제,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저주,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떠남 절대 못 만나고 방황하고 올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영접하는 순간, 그분을 만나고 믿는 순간, 이 복음 받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 인생을 붙드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 죄와 저주의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자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거든요. 바울이 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다면, 결국 내가 이 복음이 내 속에서 각인되어서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치유되어 내가 복음 안에서 각인되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복음 안에서의 누리는 삶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자꾸 내 속에 있는 내 문제, 내게 있는 그것에 우리가 딱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 문제가 우리 속에서 딱 이렇게 딱 악성 코드가 작동하듯이 딱 걸리는 날 우리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전도 집중 훈련에 참여해서 저 덕평에 가서 참여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또 훈련 받는 중에 거기엔 또 우리 사역자 증인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 간증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의 한 사례인데요. 그 사역자가 그날을 아침에 기도 수첩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 붙들는 거예요. 붙들면서 어떻게 잡았느냐?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딱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 일정 스케줄이 어디냐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먼저 이렇게 좌석에 앉았죠. 앉았는데 하나님 오늘 일정 속에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뭐 있죠. 그런데 누가 딱 와서 이 안쪽 자리인 거 있죠.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제가 안쪽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일어서서 예 들어가십시오 라고 앉았고, 자기도 앉는 순간 얼굴을 보는 순간 아는 사람인 거 있죠. 누구냐면 우리 랩런트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정말 이 훈련 속에서 계속 참여하고 있는 눈에 잘 띄는 한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러면서 우리 사역자예요 선생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참 오늘 어떻게 여기서 만났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래 딱 이제 대화 나누면서, 나는 오늘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제 너를 만났구나 이랬듯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막 통분하고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우는데 왜 우는지요? 뭐가 터졌는 거예요. 지금 막 터지는 거예요. 왜 우냐?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우냐? 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7일째 잠을 못 자고 있던 거예요. 단 한 잠도 못 자던 거예요. 7일째. 아니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7일간이나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냐? 단 한 잠도 못 자냐? 한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지금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이게 힘든 이 문제를요, 부모님에도 말을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여기 이제 만나다 보니까 터져버리는 거 있죠.
여기 터졌는데 무슨 일인데 그러냐?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7일 전에 자기가 목욕탕을 갔다 합니다. 목욕탕을 갔다가 목욕 바구니 들고요 오면서 집으로 오면서 횡단보도를 딱 건너는데 횡단보도 파란불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 앞쪽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남자가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싶어서 이제 바뀌고 나서 자기도 건넜대요. 근데 그 사람도 이리 오잖아요. 근데 오는데 이 사람이 옆으로 가야 될 것인데 자기 쪽으로 오더래요. 오더니 너무 놀라서 자기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더래요. 그 순간에 얘가 팍 주저앉아 버리는 거 있죠. 그 시간에 그 횡단보도 사이. 그러면서 이제 이게 팍 나가더랍니다. 이제 이게 진짜 그냥 자기 느낌이죠. 너무 놀래가 너무 해가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기면서 건너가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면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모르지만 어째 버스 타고 집으로 오면서 벌벌 떨면서 있는데 자기를 뭔가 지금 주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헐끗 보니까 그 사람이 서 있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자기 집으로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요. 구석에 가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까? 문은 잠갔는데요. 얼굴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손이 쓱 들어오고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에요, 귀신. 이게 확 이제 보면서 확 되면 너무 놀래고 너무 해가지고 소름 끼쳐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요. 그때부터 밤맛 없고 그때부터 잠 못 자고 그때부터 시달려 버리는 거죠. 자, 그 어느 정도냐? 잠을 못 자요. 왜? 잠자려 누우면요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꾸로 위에 머리맡에서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시달리겠습니까? 얘가 7일째 되는 날 이제 이게 이게 비행기 타고 여기서 만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막 있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려서 우는 거죠. 그런데 답을 뭐라 해줘야 됩니까? 너 예수님 믿냐?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난 믿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불신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하면 될 건데 끝날 건데 얘는 지금 영접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거든. 구원받은 거 맞거든.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는 가운데 사역자가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가 봐요. 그러면서요 말했습니다. 네가 그때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네가 목욕탕 바구니 들고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확 들어오는 순간 너는 정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었니? 네가 집으로 와서 숨 들들 떨면서 너를 주시하고 거기에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 순간 계속 무서울 그때 너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들고 있니? 네가 잠잔다고 지금 7일째 동안 잠을 못 자고 벌벌 떨면서 보고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너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번도 기억을 못한 거죠. 잘 붙들고 네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지만 네가 그걸 붙들어야 된다. 사실은 네게 영적인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거 사단은 교묘하게 파고든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내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 거기서 답을 얻었는 거예요. 답을 거기서. 그런데요, 그 이후로 헤어져서 계속 통화하면서요 상태를 어떨두고 점검하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찾아왔는 거 있죠. 누웠는데 또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내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신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 순간 이거 딱 고백하고 이걸 기억하는 순간 이게 떠나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요. 이래 오지만은 이게 떠나고 이제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개인의 영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속에 사실 여러분 여러 영적인 경험이나 혹은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과연 우리 속에 복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 기억하고 각인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러 일들만 내 문제를 못 넘어서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 할아버지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주는 복음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 속에서 이것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 안 잡고 있었다면요 형이 나를 팔아서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노예로 갔어요. 그리고요 거기서 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갔어요. 상처 문제로요 얼마나 자기 속에 이게 다른 잘못된 것들이 각인될까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될까, 거기에 얼마나 절망감에서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저 사울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요, 얼마나 미울까요? 삶 자체가 힘들까요? 그런데 그것에 내 속에서 들어와 있지 않고
그 도망다니는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무엘이 와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다. 그 사실이 딱 잡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가 들어오지 않고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성찬식을 하라 하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기념하라 하셨죠. 그냥 믿으라, 그냥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먹고 마시게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의미로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니까.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 끝났자 정복했잖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오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네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이 말이 뭐죠? 진짜 기록하고 새기란 말, 이 말도 들어있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붙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의미로 오늘 예수님은요, 왜 이걸 먹으라 하셨을까요? 먹으라 하신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바로 떡과 포도주, 그것은 떡,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떡과 포도주를 내 안에 먹으라,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 속에 내 것이 되라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이 돼요.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흡수하면 우리의 몸에 흡수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우리가 기념하면서 내 속에 내 것으로 심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 이제 성찬 시간에 먹고 마시고 뭐 순서 따라, 그게 아니고 정말 내 것으로 심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분들은요, 평소에 설교 때는 잘 모르고 있고 잘 못 잡고 있다가 뭐 알긴 알다가 성찬식을 통해서 의미를 알고 성찬식을 통해서 복음으로, 자기 복음으로 실제화되는 사람, 그런 놀라운 것은 성찬식 하면서 치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무능함,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가정, 가문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 우리를 마비시킬 악성 코드처럼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것이 실제화될 때, 내 것이 될 때 치유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되어질 때 내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가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구나, 그래 지금 내가 약간 시달리거나 혹은 내가 약간 마음에 문제가 있어도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복음이 내 것으로 각인되는 순간 내 삶은 바뀌어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각인된 전도자의 삶입니다. 26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먹고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치유받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복음의 증인되게 역사하신 거예요. 증인되게.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이 각인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문제 그 고스란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문제 속에 걸리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문제 수준으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혼자서 시험 들고 은혜 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딱 세워지는 순간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주님 오신 날까지 내 인생을 통해 증거되게끔 내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누리면서 삶에 응답받고 증인되어 여러분 멋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여기 중직자들, 여러분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 받고 이 복음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받은 그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처럼 전도자를 돕고 후대 우리 자녀들을 든든히 발판으로 삼고 모델이 되어서 또는 여러분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뒤에 배경이 딱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멋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수요일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득평이 있다가 목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아침 7시 반에 광화문 앞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몇 분이 종로구하고 중구 쪽에는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좀 바쁜 곳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면서 얼마나 팍팍한 곳입니까? 근데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없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그걸 두고 목사님들 몇 분이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이 우리 종로구 중구를 두고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거기서 이제 관계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열린 예배에 대해서 계속 거기서 캠프하면서 종로 중로 일대에 지교를 쫙 깔자.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인도받자 해서 하면 벌써 한 2-3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들 같이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하고요. 결국은 다른 이렇게 여러 군데 세워지도록 지금 할 예정인데 하면서 이제 막 순회하면서 막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막 그 종로 중구 입대에 하려고 하고 지금 광화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함께하는 목사님들 정말 외국 갔네. 외국 가고 뭐 당번인데 이제 당번 순서가 있는데 제 순서도 아니고 우리 제하고 같이 득평 내려간 그 목사님 순서도 아니에요. 근데 뭐 외국 가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요 저하고 그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득평에 아침 새벽에 거기서 출발해 가서 광화문까지 왔는 거예요. 와서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과 예배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 거기에 누가 오냐면요. 우리 에란이 에란 자매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부 종합전사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정전사도 오고 그러는데 에란이가 제가 왔는 거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오셨냐. 그래 뭐 이런 차원으로 왔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에란이가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멋있어요. 이러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뭐 저기 드는데 나중에 카톡으로 문자로 해서 목사님 오늘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제가요 지금까지요 나 멋있지 하면서 우겨가지고 내가 멋있다 그랬거든. 멋있잖아 그러면서 막 우겨가지고요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게 내가 우기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멋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요 그렇게 탁 여러분 우리가요 느낍니다.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멋있다는구나. 여러분 많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멋있다. 정말로 후대 렘넌트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현장을 두고 든든한 힘이 되고 저분 때문에 야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배경이 되고 힘이 되고 모델이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멋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멋있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멋있는 인생 그리고 우리 멋있는 우리 성도님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중직자로부터 시작해서 렘넌트 전체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서 자신의 삶의 응답을 다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저분들 인생을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고 개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결국은 자기 문제 속에서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못 넘어서고 그게 쌓인 것이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 보니까 그때 가서 제가 상담하고 말하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있죠. 결국은 하나님 답은 우리 교인들 각자 속에 복음이 각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인생을 살리고 힘을 주고 축복되게 하는 비밀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 성도 개개인 렘넌트부터 시작해 전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각인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것이 그들에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참 고민스럽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또 말씀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각자의 삶에 각인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 자기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건 막을 수 없고, 그런 교회는요 자기 그 문제 속에서 혼란스러워서 이 현장과 지역 살리는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진짜 이 시간도 저도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 그냥 연례 행사로 오늘 보통 예배 때와 다르게 또 다른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구나, 이게 아닙니다. 매주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셔야 되고, 또 오늘은 이 시간은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흡수되듯이, 내 몸에 흡수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치유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바로 이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 복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나를 각인시켜서 내 속에 그릇되게 각인되어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상처, 문제들이 치유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